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오늘 예배 자리에서는 함께 뵙지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복음서 말씀은 세 단락의 짧은 단락들이 모여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러나 예수님께 상의하거나 예수님께 허락받은 적은 없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사칭하던 사람들, 38절부터 41절까지의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오늘로 친다면 아마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 단락은 42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을 믿고 있는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늘 본문 전체의 세 단락의 결론처럼 주어진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려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또 믿음이 가지고 있지만 작고 연약한 이들에게도,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목하라고 하셨던 명령이셨고,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주님의 명령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무리 아닌 척하려고 해도 지금도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갈등과 소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바울이 써서 보냈던 고린도서만 읽어보아도 극심한 당파로 교회가 분열됐고 갈등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보면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는 하지만,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는 말하지만, 관계에 있어서만큼,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 우리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과 또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사이의 위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천사처럼 웃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도 아니면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레 모른 척하거나 포기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속 편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겠지만 우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복음서의 세 단락의 이야기들과 상황을 하나씩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사람들의 이야기. 을의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하면 무언가 초월적인 어떤 존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든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는 어둠의 세력이라고도 하죠. 과학과 실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귀신은 여전합니다.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의 정체를 보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 귀신입니다. 이미 돈은 이 시대의 신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고요. 돈이 없으면 삶은 곧장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돈의 위세에 내몰리고 짓눌려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을 존귀한 사람답게 돕는 일이라면 그것은 모두 다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매우 귀한 일, 귀신을 내쫓는 일입니다. 돈의 위세를 거부절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돈의 위세에 짓눌려 있는 이들을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 귀신을 내쫓는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놀랍고 귀한 일을 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아버님 동네에 무료 급식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어머니 일 때문에.
불교 신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후원자 명단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부끄러워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개인으로부터 단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다른 종교 단체들도 아낌없이 후원을 하고 있고 거기 명단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교회의 이름은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불교 단체가 하는 일이라서. 우리는 교회가 아닌 불교나 천주교 같은 이웃 종교들과 경쟁하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함께 손을 맞잡고 돕는 일, 연약한 이들을 돕는 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들을 세워주는 일에는 우리는 너무 자주 인색하고 옹졸합니다. 주기도문은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님을 믿고 있는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자, 여기서 작은 자들은 지금 믿고 있는이라고 했으니까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나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이 교회 안에 있는 이들로만 제한해서 해석할 까닭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 밖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열심, 칭송받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주눅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 못한 이들을 보면 죄인 다루듯이 윽박지르고 심지어는 복음의 이름으로 저주를 쏟아내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이나 문제에는 마치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는 사람처럼 무심한 모습도 봅니다. 때로는 무관심을 넘어서 냉혹하고 잔인하게 굴 때도 참 많습니다. 회심이나 개종을 조건 삼아서 구실 삼아서 도와주겠다라는 명목을 들고 당장 배고픈 이들을 채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장의 사회 보장 비용 때문에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비정규 근로자들이나 사회에서 낙오된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성 정체성 문제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차별받고 내몰린 이들, 또 그런 이들의 가족들에게 먼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 얼마나 아프냐라고 묻는 물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율법과 규정, 교단법을 들이대면서 네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 편이 되면 용서해주고 사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믿음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설 수 없어 하나님께 손을 내밀려고 하는 소외되고 힘없는 작은 자들은 주님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를 짓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자들을 죄 짓게 하는 할 때 죄를 짓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실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작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쇠렌 키어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절망이야말로 죄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절망은 죄다. 아무리 깨어지고 상해 있어도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조롱이나 비난을 받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겨우겨우 붙들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절망에 떨어뜨린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큰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아서 구원하려고 하는 이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아프게 한다면 이거보다 큰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무심한 말과 행동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사람들이요, 지체 높은 분들을 대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비위나 횡령 같은 형편없는 죄가 드러나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면서 한없이 친절하고 너그러워지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힘 있는 자들과 적당히 타협하실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에게 득볼 것도 잘 보여야 할 일도 눈치 볼 일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복음서 말씀에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사이에 요구하셨던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자,
가까이 모여있는 이 제자 공동체, 가까운 관계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나 나보다 못한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보다요, 우리 함께 어울려 있는, 어깨를 마주대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야 얼마든지 친절하고 겸손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보일 수 있도록 치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까운 관계가 되면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감추어진 것들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죠. 나의 사람됨을 가장 잘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댁에서 같이 밥 먹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평상시에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평가가 맞는 겁니다. 손이나 발, 눈이라도 뽑고 차라리 연자맷돌을 짊어지고 죽는 편이 낫다고 했던 말씀,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협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시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죄는 이라고 했던 그 죄가 뭔지 아시겠어요? 연약한 이들, 힘없는 이들,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게 만드는 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윤리의 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엄격해지고 심지어는 손과 발을 찍어낸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내면 안에 남아있는 비굴함으로 떨어지는 이 본성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덧붙이셨던 소금에 관한 이야기는 정작 주님을 따르는 길에 미숙한 우리들을 위해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결론인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구절, 세 번째 단락의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소금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여러분은 이 앞에 말씀, 손도 자르고 발도 찍어내고 눈도 뽑아내고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 더 무섭습니까? 이 뒤에 마태복음 5장 13절 이 병행 구절인 소금이 맛을 잃으면 했던 이 말씀이 더 크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더 무겁게 들립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버려지고 사람들에 의해 밟힘을 받을 거다. 맛을 잃는 순간 이미 그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맛이 좀 덜해졌다? 아닙니다. 소금 아닌 겁니다. 여기에서 소금은 문자 그대로의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소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쓸모없어지는 것처럼, 소금 아닌 것처럼 맛을 잃은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들, 주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이 뭐겠습니까? 제자다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다라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주님의 곁을 지키고 있고 모두가 인정할 만큼 대단한 일들을 해놨다고 해도 제자다움, 주님이 요구하셨던 제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버려진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제자다움의 맛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뭘까요? 앞서가시는 주님께로부터 듣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제자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복음서 말씀 계속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다움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느냐, 주님을 믿고 있느냐, 주님과의 관계성,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께로부터 듣지 않고 주님께 관심 갖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 들으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까? 심각하게 들리시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버려진다는 것보다 더 위급하고 더 절체절명의 사태가 있습니까? 모두가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시겠지만 솔직히 큰 감흥은 없으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전혀 실감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 자신들이 원했던 것들, 우리 자신들이 꿈꿨던 것들을 얻고 성취할 때 훨씬 더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게 솔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그런 일보다 더 큰 기쁨이 되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성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안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는지, 기쁨과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생명의 충만이 그 안에 넘쳐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이죠. 정말로 예수님 안에 샘물이 터져 오르는 것처럼 생명수 생물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한다면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 예수의 제자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일 겁니다. 오늘 일독서 선택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은 구약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규례를 받고 나서 1년 동안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대장정을 시작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작부터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는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나 준비했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 계약 체결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죠. 근데 삐걱거립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삐걱거렸을까요? 먹거리 때문이었어요.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죠. 신분의 높고 낮음, 가진 것의 유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제 아무리 자신을 자랑하고 으스대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던 이스라엘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는 무려 1년 동안이나 척박한 이 광야에서 몰살당하지 않고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농사를 잘 지었습니까? 능력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일단 생존의 문제, 죽고 사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얼마나 신기했고 얼마나 놀라워 있었는지 무관하게 우리는 모두 다 지루해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상투성에 떨어지고 맙니다.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만나가 지금 천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들의 입에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불평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으니 내일도 당연히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떨어진 탓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최소한의 생명을 지켜내고 일상의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느끼지 못할 만큼 무뎌지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삶은 비루해지고 인생은 괴롭고 내 인생은 쓸모없는 지옥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한 것이 없어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더 큰 쾌락, 더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을 만큼 감각이 무뎌지고 딱딱하게 굳어졌으니 행복을 행복으로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일독서 계속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죠. 삶의 환희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숨 쉬고 살아간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 말씀입니다. 악인이었던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유다 백성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날을 정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인다는 게 표면적이었고요. 유다 백성, 모르드게와 같은 족속을 다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만이 제비 뽑았던 이 날은 하만에게는 자신의 지위가 왕 밑에 자기밖에 없다고 높임받는 날이지만 유다 백성에게는 무슨 날이죠? 죽을 날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청에 의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밖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국 안에 있는 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여기서 살 방도가 없는 거죠. 그저 매일매일 어떻게 보였을까요? 기도는 하고 있고 매달리고는 있고 울부짖고는 있지만 오늘도 눈을 떠봤는데 아무것도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은 죽겠다. 죽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에스더나 모르드게 역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날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자신이 죽을 날을 받아진 이들 모두의 운명은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혔던 그날, 자신이 죽기에 정해져 있던 그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환희의 날이 열린 거죠. 돌이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었던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닙니다. 아침이 열렸습니다. 몰랐습니다. 매일매일 약속은 들었지만 그리하실 하나님을 믿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죽음만 보였었는데 그날이 열렸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나는 예수의 제자답게 열심히 좀 살아보고 신실하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다면 칭찬을 할 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서는 벗어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갖고 있어도 결국 인간은 누구라도 속절없이 상투성, 내일이면 이 결심 다 지워집니다. 어제의 기적이 오늘은 별 볼 일 없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누려졌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내게 주셨구나. 내일 되면 이것밖에 없는 것인가? 이렇게 따져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상투성에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이들과 달리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고 있는데 왜 이게 기쁘지 않을까요? 어떤 이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버려지는 자가 있는데 왜 우리는 자격도 없고 값도 치르지 못하는데도 누리고 있는데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투성에 떨어지는 까닭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크게 보이지 않을 만큼 다른 무엇인가의 시선을 빼앗긴 탓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일 동안 무엇에 마음을 담고 사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무엇을 마음에 그리고 보고 계셨습니까?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들을 보고 계셨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시선을 뺏길 만큼 간절해지는 까닭은 내면에 이것 없으면 버려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왜 돈 생각만 할까요? 왜 돈 하며 살까요? 돈 없으면 망할 것 같고, 돈 없으면 내 인생이 비루해질 것 같고, 돈 없으면 이런 세상에서 나만 홀로 버려진 것처럼 비참해질 것 같아서 두려움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 두려움은 평안, 안락함,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정도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고 강요하는 세상의 기준에서부터 내가 소외될지도 모르겠다, 나만 이렇게 되지 못하겠다 싶은 모든 감정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하등 필요가 없습니다. 종족이 멸종될지도 모른다고 했던 불임의 날, 제비 뽑았던 그날, 모든 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려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죽음에 내몰렸던 그들에게는 평범하게 주어졌던 오늘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넘치는 기쁨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되었죠. 어떤 사람들에게요? 내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직면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직면하고 생명에 집중하지 못하면 무료하고 건조하고 재미없고 인생이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은 상투성에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들이 볼품없어 보이십니까? 혹시 내 인생은 너무나 재미없고 무기력하다고 느끼십니까? 억울하고 섭섭한 감정들이 막 밀려드시나요? 그러면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맛을 실감하고 있는가? 참으로 내가 그런 신앙의 기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 아니, 내가 그런 것들을 진짜 바라고는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내 기쁨이라고, 그런 것이 기쁨이 되는 삶,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바라고는 있을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버려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절절함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난 정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 주님께로부터 버려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마음을 담고 있었을까? 혹여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면 어쩌나? 혹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서부터 소외되는 자가 되면 어쩌나? 주님과의 관계성을 놓치고 살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외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곧장 다른 것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일에 관심 갖냐고요? 더 귀하신 주님에 대한 관심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즐거운 사람도 병들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언제나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이런 이들을 성도라 말하고 이런 이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지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떨어져서 논쟁합니다. 예수님하고 관계없어요. 다른 얘기만 막 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도 연약하고 작은 사람을 대할 때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능히 사람과 겸손으로 하나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려고 해도, 말을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한 몸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그분에게서 버려지지 않는 자,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자, 그것에 여러분 감동하고 그 생명을 누리고 실감하는 일에 마음 담아 살아가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이, 그 생명을 부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고 이 땅에서 능히 이겨나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절망하는 마음에 희망을 주시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되는 일이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란 대단한 어떤 일을 해내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겠다고 목소리가 참 큽니다. 대단한 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삶은 대단한 일에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마음과 시선을 일치시키는 것, 여기 있어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버려지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맛을 지켜낸다면 어떤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잔치도 축제도 즐길 수 없는 비루한 형편에 떨어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하늘의 선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